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날마다 일어나는 세 가지 기적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기적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경 말씀은 거들떠 보지도 않는 것이 첫 번째 기적이랍니다. 두 번째 기적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전도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 세 번째 기적은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이랍니다. 이게 기적이랍니다. 진짜 기적은 기적인 것 같습니다. 진짜이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이렇게 사는 건 진짜 어떻게 보면 기적이죠. 우스갯소리인 것 같지만 절대 우스갯소리가 아니고 정말 우리한테 경고의 말씀을 주고 또 부끄럽게 하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가짜 기적으로 살지 말고 진짜 기적을 맛보며 살아야 되는데, 미국에 유명한 그 신유 부흥사가 있었답니다. 어느 날 어느 교회에서 그 부흥회를 인도해 달라는 청을 받고 그 교회에 조금 일찍 도착을 했는데 현관에 어떤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 그냥 바닥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그 부인에게 왜 여기서 이렇게 바닥에서 앉아서 기다리는지를 물었다고 합니다. 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걷지 못하는 장애인입니다. 오늘 이 교회에 신유의 은사를 가지신 목사님이 오신다기에 그분을 먼저 만나러 일찍 왔습니다. 목사님이 오시면 제일 먼저 병 고침을 받으려고 이렇게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기도를 많이 해왔는데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이번 집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낫게 하신다는 그런 확신과 응답을 갖게 되어서 제가 이렇게 미리부터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해주었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주위에는 동행자도 없었고 휠체어도 없었고 아무것도 이 불편한 몸으로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조차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힘든 상황이었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어떻게 이곳까지 오셨습니까? 라고 다시 또 질문을 던졌답니다. 그러자 그 부인은 차를 타고 왔죠. 제 아들이 차 속에 휠체어도 넣고 왔어요. 그러나 제가 도중에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응답을 분명히 주셨는데 차도 가져오고 휠체어도 가져오고 다 가져오면 그거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것 같아서 아들도 돌려보내고 휠체어도 돌려보내고 나는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응답만 믿고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이렇게 혼자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이 목사님은 매우 기뻤고, 그래서 자매님, 제가 오늘 이 부흥회를 인도할 그 목사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했더니 그 장애를 가졌던 그 부인이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기적을 체험했지만, 그러나 세상에 수많은 장애인들, 수많은 문제들을 가진 사람들이 다 나음을 입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오지도 않았고, 또 혹시 찾아왔더라도 구경만 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20절에 보면 한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찾아봤을 때 예수님께서 고치시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중풍병자 이야기가 있죠. 친구들이 찾아와서 지붕을 뚫고 달아내려서 치료하실 때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하시죠? 누가복음 5장 20절,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뭘 보시고? 저희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그랬었어요. 믿음이 없는데 예수님의 능력으로 낫게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누구나 나을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예수님은 누구에게 그 능력을 주셨나요? 누구에게 그 기적을 주셨나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아멘. 사도행전 14장 9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바울에게 치료를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성경은 그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뭘 봤어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걸 그 사람에게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절대 육체의 질병도 낫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도 별로 없고 그냥 얼떨결에 같이 그렇게 치료받는 경우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결국 육체의 치료만 받을 뿐 영혼은 구원받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 우리 예수님이 진짜 원하는 건 육체가 아닌 영혼의 구원이었던 것입니다. 육체는 약간의 불편할 뿐입니다. 육체는 아무리 오래 잘 가꿔도 100년 이상 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설사 100년 이상 산다고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70년, 80년, 100년이 대단한 기간 같지만, 세월 같지만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영원히 거하다 보면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건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일장천몽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인생을. 하룻밤의 꿈이잖아요. 사실 꿈을 꾸다 보면, 악몽을 꾸면 진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소리를 지르고 막 손발을 움직이고, 저도 이따금씩 악몽을 꾸다가 아내가 옆에서 불벼락을 맞을 때가 있어요. 이게 막 이렇게 막 손발을 막 휘젓는데 옆에 있으면 맞잖아요. 악몽을 꾸다 보면 정말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가죠. 근데 사실은 그 꿈꾸는 시간이 그렇게 막 몇 시간 동안 꿈꾸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오래 걸립니다. 가지도 않죠. 시간이 가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건 잠깐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 긴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진짜 일장춘몽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천국이나 또는 지옥에 떨어져서 심판받을 그 영원에 비한다면 지금 100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 모두 지금 이 우리의 삶, 육체를 가진 이 삶이 매우 중요한 건 사실이지만 지금 기간은 사실은 짧은 것임을 기억하고 우리 영원한 천국을, 영원한 내세,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투자할 줄 알고 지금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 갈 줄 아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사람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정말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 치료받을 만한 믿음, 문제를 해결받을 만한 믿음으로 세워져서 반드시 예수님의 기적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 나와야 기적을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임을 봐야 뽕을 딸 수 있다는 거죠. 임도 안 보는데 어떻게 뽕을 딸 수 있겠어요? 시도조차 안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데 어떻게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뭔가를 해봐야죠. 뭔가를 해봐야죠. 그래야 뭔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낸다 할지라도 그런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절대 기적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소문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 소문을 들었다면 예수님께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성경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침상에 2절 한 문둥병자가 나와 뭐 했어요? 나왔어요. 소문을 들었겠죠. 이 소문을 듣고 이 환자는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보통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난다는 게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멀리서 구경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소문 듣고 한번 그냥 구경이나 가볼까 하고 나올 수는 있지만 예수님을 가까이 나와서 만나는 건 쉽지 않아요. 말 그대로 인산인해거든요. 사람이 산을 이루고 사람이 바다를 이룰 정도로 사람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발 디딜 틈도 없어요. 그냥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지 웬만한 사람 같으면 거기에 끼기도 힘들어요. 몸 약한 사람들은 이리 치고 저리 치다가 넘어져서 밟힐 가능성도 높은 그런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여기 오늘 나온 사람은 말 그대로 중풍병자잖아요. 나병 환자인데
당시에 나병 환자들은 지금이야 나병이라고 그랬지 옛날에는 중풍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이게 뭐 의도가 좋은 의도가 아니에요. 멸시받고 저주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했다고요. 문둥병자가 눈이라도 마주치면 막 병이 옮길까봐 눈도 마주치기 싫어했고 가까이 있는 건 두말할 것도 없고 옆에 오는 것도 싫어했던 그런 시절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예전에 옛날 그 옛날도 아니잖아요. 이 나병 환자들만 따로 모여서 살고 저 산골짜기에 또는 저 섬에 이렇게 이들만 모여서 살았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다른 사람하고 이 사람들도 어울리며 같이 살고 싶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나병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싫어했습니다. 가까이 오는 거 당연히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율법적으로 봐도 이런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 가까이 있어서는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나병 환자는 그냥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말 그대로 사람들이 이런 문둥병 환자가 이런 나병 환자가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을 때 돌로 쳐서 죽여도요 사실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병 환자는 사람들 가까이 있어서는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뭐 자신에게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예수님을 찾아러 온 거예요. 예수님은 혼자 계실 때가 어디 있었겠어요. 기도하러 산속으로 들어가실 때나 있었지 혼자 계실 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예수님을 오늘 만나야 되는, 오늘 안 만나면 또 언제 만날지 기약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나병 환자는 이판사판인 거예요. 이리 죽으나 저리 죽으나 죽는 건 매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렇게 나병에 걸려서 이렇게 살아가나 이게 죽지 못해 살아가는 거나 어차피 사람들한테 욕먹고 비난받고 또 혹시 돌에 맞아 죽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리 죽으나 저리 죽으나 죽는 건 매 마찬가지니까 어쨌든 시도라도 해보자.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기라도 해보자. 못 만나면 못 만나더라도 그래도 한번 내 목숨 걸고 예수님을 한번 찾아가 보리라. 이렇게 하고 이런 믿음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결국 오늘 이 성경에 나병 환자를 낫게 하는 기적의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나는 나병 환자고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는 안 되고 사람들이 다 날 싫어하는데 욕할 텐데 지금 눈초리가 얼마나 멸시받는 눈초리. 나 그런 눈초리 받으면 나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어. 그런 욕먹고 이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상당수의 사람들은 부도 나서 지옥 같은 인생을 살고 있을 때, 병에 걸려가지고 더 이상 소망이 없을 때, 인생의 모든 소망이 다 끊어져 버렸을 때 예수님을 만나는 상황들이 의외로 많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쵸? 간증 듣다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언제 잘 만났느냐? 성공하고 잘 나갈 때? 그럴 때는요, 내 돈을 믿어라, 내 권력을 믿어라, 내 주먹을 믿어라 다 그래요.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근데 보도 나서 몸은 만시창이가 되었을 때, 모든 사람은 다 떠나고 자기 혼자 남아있을 때, 이럴 때 예수님을 만나기 쉬운 거예요. 네, 그때는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그때는요, 누가 찾아와도 반갑거든요. 오늘 여기 나병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외면받았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멸시를 받았습니다. 더 이상 소망도 없습니다. 몸은 망가져 있지, 사람들의 시선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몸이 너무 불편했던 거예요. 이 예수님 아니면 나병을 치유할 길이 없었던 거죠.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판사판으로 달려든 거예요. 예수님 아니면 더 이상 소망이 없으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제치고, 아마 이 사람은 정말 이 이스라엘이 아주 무더운 날씨잖아요. 그래도 이 사람은 뭐 얼굴 다 내놓고 이렇게 나가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 몸에 이 나병 환자가 다 드러나잖아요. 아마 이 사람은 막 얼굴도 싸매고 막 눈만 이렇게 내놓고 온 몸을 다 감싸가지고 아마 이렇게 막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막 힘들게 예수님을 찾아왔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곁에 가기도 어려웠을 거라고요. 예수님 만나려면 보통 힘든 게 아니었던 거죠. 특별히 이 환자에게는, 이 남의 환자에게는 예수님 만나는 게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 만나기까지가 어려운 거지, 만나고만 나면 그때부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작은 병이든 큰 병이든 작은 문제든 큰 문제이든 예수님께 나오면 희망이 생깁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오지 않으면 그 어떤 길도 방법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 외에 천하인간에 다른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다른 거 없었습니다. 오직 나 예수님께 가야 산다. 예수님 만나야 산다. 진짜 말 그대로 눈에 뵈는 게 없었던 겁니다. 누구만 보였던 거죠? 예수님만 보였던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가는 길만, 그 길만 보였던 거예요. 이런 사람 앞에는 산이 문제가 아니에요. 바다가 문제가 아니에요. 강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무조건 직진이에요. 예수님께 향해서. 그런 믿음이 이 사람의 질병을 낫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 나병 환자처럼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는 우리의 생명을 걸고, 말 그대로 이판저판, 이판사판이에요. 그냥 뭐 다른 거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죠. 왜?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죽으니까.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으니까. 우리 모두 예수님께 반드시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과 특별한 만남을 갖고 기적을 맛보는, 질병이든 문제든 어떤 것이든 예수님을 만나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예배 시간에 그냥 참여하고 그냥 추상적으로 구경이 아니라 진짜 마당만 받고 가는 게 아니고 문턱만 넘어서는 게 아니고 오늘 이 시간 예수님과 특별한 만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기적을 만든 두 번째 요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2절 중반절,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나와 뭘 했어요? 절했다는 것입니다.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절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 악수하는 거야, 잠깐 고개 숙이는 거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문둥병자가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털썩 엎드려서 경배를 한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런 기적을 맛보놓고도 예수님께 제대로 경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 보면 10명의 이 나병 환자들이 나오죠. 그 사람들 다 예수님 앞에 치유받고 제사장한테 보이러 갑니다. 근데 9은 그대로 그냥 제사장한테 보이고 그냥 집으로 가버렸어요. 근데 그중 한 명만 사마리아 사람이었죠. 이 한 사람만 되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잖아요. 경배하잖아요. 영광 돌리잖아요. 이게 아무나 다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사람은 낫기도 전에 예수님께 절했다는 거죠. 경배했다는 거죠. 그냥 믿었어요. 믿어버린 겁니다.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면 자기 질병이 낫는다. 그냥 확실히 믿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해놓고 구경만 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22장 14절,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으니라.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한두 번쯤 교회에 출석한 사람들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과 특별한 만남을 갖지 못하고 교회에 별거 없더라,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냥 뭐 시간만 보냈다, 별것도 없더라, 이렇게 끝내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진짜 특별한 만남을 가져야 됩니다. 돼지 눈에는 돼지밖에 안 보인다고 자기 눈으로만 보니까 그래, 육신의 눈으로만 보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영적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심으로 그렇게 볼 수 있고 또 그렇게 믿고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병자들이 다
다 예수님께 나와서 치유받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나 나오지도 않았지만 나왔다고 구경하는 사람들도 다 치유받은 건 아닙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치유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치유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그냥 피상적으로 만나고 피상적으로 육체의 질병만 치유받고 그냥 그렇게 끝내버린 사람들도 한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야 육체의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해결받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안이 어두우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겁니다. 그냥 질병을 고치시는 분 뭐 이 정도뿐입니다. 그냥 자기가 아쉬우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기 질병 문제가 해결되면 예수님 빠이빠이 하고 가버리는 것입니다. 질병이 나았다 할지라도 교회 뭐 한두 달 다니다가 또는 한 1년 다니다가 이 정도 다녔으면 뭐 빚 다 갚았지 뭐 얼마나 더 다녀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십니다. 아멘. 그러니 그분 앞에 경배해야만 된다는 아멘. 것입니다. 아멘. 치유받기 전에도 경배해야 되고 치유받고 나서는 더더욱 경배해야 된다. 아멘.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된다. 아멘. 사람들이 의외로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혹 또 그렇게 만났다 할지라도 예수님 만나고 기적을 체험하고 복받고 이러고 나면 또 교만해져요. 간증 듣다 보면 정말 그거 꼭 모든 사람들에게 반복되는 겁니다. 기적 맛보고 하나님께 복받아가지고 놀라운 역사를 이룬 사람들 어느 순간 교만해져요. 그러다가 또 한번 하나님께 회초리 한번 맞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이제 섬기는 거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주신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고 하나님 주신 권력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여러분 단 한 번에 한 번 하나님 만나고 완전히 삶이 바뀌고 교만하지도 않고 그냥 끝까지 겸손히 섬겼다는 사람 찾아와 보십시오. 아마 없을 겁니다. 아무도. 사람들은요 아무리 하나님 만나고 체험했어도 부유해지면 성공하면 출세하면 교만해져요. 처음에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서 이렇게 말하지만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뭐 하나님도 하셨지만 나도 했지 뭐 내가 믿음 없으면 어떻게 했겠어. 내 믿음 대단한 거야. 아무나 이렇게 가진 믿음이 아니야. 이렇게 교만해진다니까요. 그러다가 한번 회초리 맞고 이건 내 것이 아니구나. 내 믿음은 내 것이 아니구나.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남의 환자처럼 병 낫기 전에 문제 해결되기 전에도 주님 앞에 경배하고 문제 해결되고 난 다음에는 더더욱 하나님만 우리 예수님만 경배하고 섬기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해서 이 남의 환자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까? 바로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간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를 올렸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의 소원을 알아야죠. 근데 그 소원이 단순히 헛된 것들만 육체만을 위한 소원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소원은 육체를 뛰어넘어 영혼에까지 내세까지 이어지는 그런 소원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만 관심 있는 사람들은 먹고 떨어집니다. 기적 체험하고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까지 육체를 뛰어넘어 영혼까지 내세까지 천국까지 내다보는 사람은 육체의 치유를 받은 것으로 인해서 영이 더 새로워지고 더 거룩한 모습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주여 원하시면부터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아멘.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깨끗게 된다는 것입니다.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른 말씀, 이 비슷한 것 같지만 이 비슷하지 않는 말씀이 있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할 수 있거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할 수 있거든. 진짜 예수님이 그런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정말 완전히 확신은 못하지만
만약 이 질병도 고칠 수 있는 분이라면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도 진짜 믿음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게 긴가민가 했던 거죠. 그래도 이 사람도 예수님을 찾아왔던 거예요. 그리고 간구를 했던 거죠. 할 수 있거든. 근데 예수님은 고쳐주시죠. 할 수 있거든이 아니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었다. 확실한 믿음을 심어주는 거죠.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또 치유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처음부터 할 수 있거든요. 뭐 이 정도가 아니에요. 주님이 하실 수만 있으면, 주님이 원하기만 하시면, 주님이 못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마음만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능력이 있는데 주님이 베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치유할 사람한테 치유하는 거니까 내 욕심만 부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기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기만 하면 이 질병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참 재밌는 분이십니다. 이 사람의 믿음 그대로 되돌려 주시며 치유하십니다. 3절에 보면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뭐하노니? 원하노니. 예. 예수님은 원하시면 저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이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원한다. 내가 너 치유받기를 원한다. 내가 너 치유해 주기를 원한다. 내가 너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이 사람이 말한 그대로, 고백한 그대로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면서 응답을 주신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 사람에게는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교정을 해주셨지만 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은 그 믿음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노니 너는 치유함을 받아라. 너 구원받아라. 단순히 육체만 치유받은 게 아니고 영혼까지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이 사람은 정말 예수님 만나기 전부터 그럴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무엇이든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그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안 되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불가능함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뭐든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무엇이든 됩니다. 안 되는 게 단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기만 하시면, 주님이 기뻐하시기만 하면, 마음은 있는데 능력이 없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 말씀 한마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분, 말씀 한마디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분, 말씀 한마디로 거친 파도도 잠잠케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도 이 나병 환자처럼 예수님께 나와 특별한 만남을 가지고 이미 질병이 고침받기, 문제가 해결받기 전부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그냥 100% 믿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루증 여인처럼 예수님의 거동만 만져도 낫는다는 믿음, 굳이 예수님이 막 축복해 주시고 막 안수해 주시고 이러지 않아도 그냥 예수님의 거동만 만져도 낫겠다는 그런 믿음, 백부장처럼 예수님 친히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뭐 안수하거나 이럴 필요도 없이 그냥 말씀만 하셔도 비록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는 우리 집이지만 우리 집안에 있는 그 종이 치유될 걸 믿어버린 백부장처럼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간구해야 되고, 또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질병이 치유되고 난 다음에도,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도 먹고 떨어질 사람은 없는 거죠. 왜? 그 전부터 알았잖아요. 근데 체험했으니 얼마나 더 예수님 잘 섬기겠어요.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예수님만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을 대항할 자도 없고 예수님을 방해할 자도 없는 것입니다. 사탄이 예수님 앞에 깝죽대다가 그냥 머리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 앞에 대항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나병 환자처럼 예수님께 나와 특별한 만남을 갖고 만나기 전부터 예수님께 경배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는 더더욱 경배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주님께 다 드려 위대한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우리의 질병이, 우리의 가정의 문제들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치유 안에서 이렇게 해결되고 그리고 더 기적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